네, 오늘은 하늘의 침묵 또 하늘의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7인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6번째 인까지 저희가 떼었다는 것을 6장에서 보게 됐는데, 오늘 8장은 그 7인 심판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인을 떼시자 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멘. 7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7나팔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면 7인 심판의 마지막 7인을 떼는 것과 지금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점이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단지 7인 나팔 이후에 7인을 떼는 심판 이후에 나팔이 있었다, 단순하게 인과적인 어떤 시간적인 선으로 보기보다는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1절을 보면 마지막 7인을 떼는데 그 중에 30분간 하늘에 정적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번역은 하늘에 침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7인을 떼는데 이 30분간의 정적이 있었을까?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왜 즉시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고 이 침묵과 정적이 흘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한 천사가 이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나왔는데 그 향로를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의 연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연기가 이 하늘로 향하는 그런 늘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먼저 하늘로 향해지는 그 모습을 이 향의 연기로 비유를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천국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천사들의 손에 금향로가 들려 있는데 이 금향로는 한 사람의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들어주실까요? 무슨 우선순위라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제가 상반기 올해 순개강을 하면서,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순장님들께 제가 강조하고 부탁을 드린 일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순모임 중에 기도 제목을 잘 나눠주시고 또 매주 이 아이케어 전산으로 순 기도 제목을 매주 잘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 초에 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 물리적으로 다 청년들을 다 만나고 다 신방에서 깊이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순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현재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 안에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 이런 거 목회자가 보기는 할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다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 안에서 기도 제목들을 잘 나눠주시고 그것을 또 특별한 사항들이 있다면 또 잘 정리해서 순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를 또 따로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많은 인원이 아니라서 괜찮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마치 그 순간에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없는 것처럼 늘 대하고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그 기도를 했고 언제 처음으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나는 내가 기도한 제목들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한 기도 제목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냥 한마디 뱉었던 그 기도까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하늘에 침묵이 있었을까? 유대 문헌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침묵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과정이고,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들어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표현이에요. 하늘의 침묵이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응답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당장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시간이구나, 온전하게 내가 쏟아내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특별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바로 이 침묵의 시기, 기다림의 시기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켄달 목사님께서 책 임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천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그들이 과연 시간과 시간 사이를 버텨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다음의 말을 덧붙인다. 지금 당장이요. 참 재밌는 표현이면서 약간 찔림이 있죠.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조차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침묵을, 하늘이 침묵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침묵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멍하니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문구를 참 좋아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어떤 이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께서 이제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아프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게 돼서 예배도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픈 과정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참 이 한 번의 제 기도로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고통이 지속이 되는 것이고 계속 그것을 또 서로가 마음 아픈 상태에서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내 한 번의 기도로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집사님의 그 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치유의 은사를 갖고 싶어요. 저도 다른 능력 있는 그 목사님처럼 한 번에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고 대화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 끝까지 기도하겠다. 제가 계속 중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치유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일이란다.
한 번으로 고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은사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일은 성령의 은혜다. 나는 너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오지만 기도를 은사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5월 25일 날 믿지 않는 지인들을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많이 데리고 오는가가 아니라 오고 안 오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작정한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미 내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는 안 올 거야, 믿지 않을 거야, 한켠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여러분 작정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내가 작정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훈련이 있는가. 그런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초청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의 은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통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천사가 향로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천사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그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채운 다음에 그것을 땅에 쏟아붓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7인 심판과 지금 7 나팔 심판이 지금 중첩돼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나팔은 알리거나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 사용했던 도구였어요. 저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렇다면 이 심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면 상대방,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친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기로 결정된 사안인데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사안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해서 기도와 응답과 목적의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적인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먼저 계시하시고 그리고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뜻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상황들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기도해야 되는 고난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로 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고 그것은 이미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 기도를 우리가 채워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톤도에 있는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톤도라는 지역은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고 쓰레기 마을이에요. 정말 쓰레기 더미에 집을 짓고 쓰레기로 가득 찬 진짜 물보다 쓰레기가 많은 곳에서 애들이 해맑게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화재도 참 자주 발생해서 정말 이 쓰레기와 같은 정말 표현 그대로 실제 그대로 정말 쓰레기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웃리치를 이렇게 여름에 다녀오고 나서 아마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톤도 그 교회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톤도에 있는 친구들이 너희들처럼 아웃리치를 가면 좋겠다. 이제 그들도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톤도 교회 아이들만 400명, 500명이고 다 쓰레기에 판자촌 짓고 살거든요. 다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선교비 모든 것들을 사실 한 푼이라도 그들을 위해 써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또 다른 지역을 돕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다르게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그런 톤도 교회가 되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팀이 어떻게 결성이 돼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톤도 아누치를 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예배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온누리 청년들처럼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해오신 말인 줄 알았는데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그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미리 나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미리 기도를 시키시고 준비시킨 것이구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활동을 하고 남은 그 모든 비용을 드리면서 다른 데 쓰지 말아주시고 이 아이들이 아웃리치를 갈 때 비용으로만 써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몇 달 뒤에 캄보디아에 가서 아웃리치를 했고 그 영상, 그 스케치 영상을 감사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도 저의 팀원들의 기도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 톤도 아이들이 성도들이 선교를 떠나는데 저의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앞서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공백을 기도로 채우게 하셨고 충만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신다면, 기도할 거리를 주셨다면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에 응답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주셨다면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넷불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불려놨습니다. 하늘인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8장 중반부터 이제 하나하나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쭉 이어지는데 지금 여섯 번째 심판인 거예요. 나팔 심판도 흥미롭게도 10장에 나오지 않고 한 장을 건너뛰고 다음 주에 볼 텐데 1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13절을 먼저 보시면 금 제단의 넷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넷은 완전함, 완전수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그리고 안전과 보호의 소리고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고통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며 정확한 때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정확한 시기와 때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를 가리키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려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20절, 21절에 나와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네,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한 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점이 아니라 사실은 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심판은 역사의 한 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의 종말의 시기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있으며 물론 마지막 그 점 시기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계시록에 나온 이 심판과 징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맞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재앙을 겪습니다. 심판 아래 있어요. 하늘에 비가 오는데 뭐 믿는 사람만 비를 안 맞고 불신자들만 비를 맞는 경우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심판 전에는 우리 모두에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그 시기에 함께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하세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주어진 심판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 경고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인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분명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해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이미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간과하고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인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봐서 여러 번 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언제 시간이 돼서 그런 거 볼 시간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그런 시간은 확보가 돼요. 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중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버스 운전사 아버지와 아들의 이 얘기가 있는데 그 자신의 아들이 이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황급하게 도망을 가다가 이 아버지가 모는 그 버스에 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조사할 때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을 숨기려고 아들을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다가 나중에 진실이 20년 뒤에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밝혀지면서 한 가지가 더 밝혀지게 됐는데 반신불구가 돼서 이 아들이 침대에 계속 평생을 누워서 지냈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범죄가 잘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미 내 아들은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을 만큼 받았다. 우리 아들은 불쌍하고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무슨 법적 처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일관되게 그 아버지는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잘못이 없다고 거부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심판이 주어지고 재앙이 임한다고 해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나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재앙을 만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게 심판이 없을 것이다. 난 이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은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내 죄가 없다는 뜻 아닌가. 이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분명 지금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죽임을 당했고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살아남았다. 그 재앙을 잘 이겨냈다. 더 이상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판단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계시록의 말씀은 당차 다가올 내일 1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심지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스스로 절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그 기독교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는데 르네상스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론이 나와요. 제 무덤 파기 이론이다. 무슨 이론이냐면 현대 세계를 태동시킨 서구 사회를 태동시킨 그 강력한 사상적 발원지는 단연 서구 교회인데 그 서구 교회가 자신이 배출한 세계에 문화적으로 예속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구 교회는 제 무덤을 팠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날 서구 세계를 형성한 모든 문화의 뿌리는 기독교 문화에서 출발했잖아요. 복음으로부터 복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다 사실은 기독교적인 문화 교회 속에서 문화가 생겨났고 서구 문화가 탄생했는데 통곡할 일은 교회가 그 문화를 만들어내놓고 그 문화에 이제는 종속되어 반대로 세상 문화가 교회를 주도하고 끌고 다니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돈, 학업, 직장, 결혼, 성공 사실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경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성공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앞선다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피조물에 종속되는 그런 통탄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마치 어느덧 돈만 보고 쫓아가는, 내가 만든, 내가 이뤄낸 그 피조물에 내가 갇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 세상적 축복은 세상을 섬기고 거룩한 빛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그리고 이 심판의 시기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이 짙은 어둠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스기니스 이 르네상스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인용하고자 합니다. 로마 초기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410년에 로마가 서고트족에 약탈당하며 참변을 겪습니다. 로마의 800년의 그 긴 역사 끝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다른 강대국이 아니라 북쪽의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당대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가 확장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일이다. 기독교적 이 기복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던, 자부했던 로마가 야만 민족들에게 함락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신의 진노다. 우리가 이 수모를 겪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로마를 보호하지 않고 야만 민족의 침략 가운데 무너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상황을 해석한 글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은 다르다. 비록 인간의 도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남는다. 기독교적인 본질은 지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궁극적 승리를 소망하는 것이 지상의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특권이자 도전은 그런 격동과 붕괴와 비탄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실하게 사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밝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서구에서 로마가 몰락한 후로 기독교 세계가 도래하기까지 여러 세기 동안 암흑기가 가로놓이는데 그 시대를 건너갈 길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비전뿐이었다. 짙은 어두움이 들이우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그 로마 시대 속에서 어거스틴은 이 먹구름에 넘어 있는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세상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세계 가운데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은 향수에 젖어 한숨이나 짓고 있을 수 없었다. 조국을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와중에도 그들의 과제는 당대 최강 제국의 최고위층에서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고 통치자들은 유대교도가 아니라 이교도였고 그의 사고의 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만이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이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통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명백한 권위만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상징물이었다. 다니엘이 처했던 그 포로기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그들의 경험하는 그때가 사실은 심판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보다 더 짙은 먹구름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 어둠에 종속되지 않고 그 심판을 회피하지 않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에 있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아무리 쳐도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구름 위를 날면 맑은 하늘과 화창한 햇빛이 쏟아집니다. 아무리 구름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머물러도, 먹구름이 밀려와도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우리는 모두가 가슴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심판과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역사의 미래와 우리의 역사의 앞으로의 계획은 구름 아래 세상이 아닌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과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이 들이우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의 비전은 더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 이 심판의 시기에 여러분,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해서도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한 번이라도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시면,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아니 이 예배 중간에 오시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어쩌시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믿음의 사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실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어둡지만 그러나 저 구름 너머 하늘의 비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이 짙은 어둠 아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보호자의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은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